찬송을 214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이 시간 이 고백처럼 주님 내 모습이대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풀려주신 주님이시라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내 힘과 의를 심약하게 늘 깨우치지만 주님 나를 구원해주시옵소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마른 막대 같은 인생이지만 주 옆에 있으니 그 크신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지팡이 정리를 사용하도록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기억하시면서 다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갔으면 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주일 주님의 날 이 부활의 날을 기념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시고 사랑하는 부활하셨사 우리의 산수와 주님의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는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서 다시 고백합니다. 자랑하는 주님도 주님과 마음의 결심을 크고 아버지를 영하시는 모습을 보며 주님 저 우리 가운데 사랑할 것이 없으신 고백하니 우리의 모든 죄는 주님 십자가에 기록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죄를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 영혼을 고백합니다. 일부를 사용하시고 이 모습을 받으시되 주님 받으셔서 주님 쓰시가 떠난 모습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다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님 다시 우리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시사 우리가 주 배워진 그대로 새로워지는 시간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복된 시간으로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32절 말씀 한 절씩 공부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공부합니다. 자신 줄 알고 제가 1장 17절을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로 지위를 받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한 자들과 우리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성신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지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빙의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죄가 하나 없으게 되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술림의 것을 바꾸어 음흉해었으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행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하는 일을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합니다. 아멘. 팔아서 중창단 찬양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날개를 품으셔서 저렇게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케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 공중에 임하실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의 생명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고 또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설 때 주님 우리가 깨닫는 마음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은 복음을 믿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는 시대를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세라는 것이 살기가 흉흉하다 이래서 말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로 죽으시고 구원주로 오시고 나서 이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실 날은 심판주로 오시는 날입니다. 다시 이 땅을 심판 오실 그 전까지가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날까지가 바로 말세입니다. 그 중에 벌써 주님이 승천하신 2000년이 됐으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를 말세치 말이다, 마지막 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말세의 특징이 디모데후서 3장에 잘 나타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시대가 말세의 특징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를 보면 말세치 말이구나,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보면 주님 오실 날 이렇게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말세의 특징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노아 시대 심판하실 때 보면 그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래서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지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이 없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노아 시대를 보면 죄가 관영하였다. 세상에 죄가 보편적이어져서 더 이상 죄가 지은 것 같지 않아서 죄를 짓는데 아무런 불편함 없이 양심의 거리낌 없이 그렇게 사는 시대가 마지막 심판전, 마지막 때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죄가 관영하고 보편적인,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임박한 그런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오후에 낙태에 대한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면서 이 낙태 폐지를 하는 청에 대한 반대 설명을 잠시 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낙태에 대해서, 이 태중에 있는 아이에 대해서 한 인격, 한 생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워놓으라. 그러니까 이미 모태에서 우리가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을 아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시편을 보시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나라는 인격은 어디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태중에서부터 한 인격으로, 한 독립자로 그렇게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고 또 이렇게 지어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보시면 세례 요한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술을 마시지 않으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는 인격으로 소개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태중의 아이가 분명히 한 생명이다, 한 인격이다 말씀하시는데요. 오늘날 우리 시대가 어떻습니까?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낙태를 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현행법도 이 낙태는 범죄로 이렇게 단정지는데요. 형법 269조에 보면 낙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래서 낙태는 현행법으로는 범법입니다. 또 2번에 보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하면서 270조에는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한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될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래서 이 낙태가 분명히 이렇게 범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의 사회적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어머니 인권, 그것을 이렇게 이유로 뱃속의 아이를 지울 수 있는
그런 고난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이 낙태법을 폐지하도록 청원되어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을 지금 심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낙태가 죄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죄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을 우리가 죄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죠. 오늘까지 뒤에 이렇게 사인 낚시 안 하시면 좀 사인해주시면 좋겠고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신 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의 정신이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모습을 봅니다.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도 이혼이 자연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짝 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시고 죽음이 가능하지 않아. 그래서 가늠한 영고 외에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예수님도. 가늠했다는 것은 이미 영적으로 사용성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 사람 치고 가라니까 그 사람 죽었다고 보고 가늠했다면 그거는 다른 사람하고 재혼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이를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미 가늠하면 영적으로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께서 유일한 이혼의 이유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는데요. 교회에서부터 이제 정말 이렇게 힘들면 아우야 그러면 헤어져라 이런 일들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정말 크게 경각심을 가져야 될 일입니다. 또 이미 폐지된 간통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죄인데요. 이것이 왜 폐지되었을까? 그 위헌 결정의 이유가 이렇습니다. 사생활 침해라는 겁니다. 다 큰 어른들이 자기가 좋아서 자기의 권리를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데 법이 이런 개인적인 것을 제재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간통죄가 위헌 결정이 나서 우리나라에서 폐지가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간통죄를 도로 쳐 죽이는 죄로,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제거해야 할 그런 악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간통죄는 사생활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시면 참 재미있는 게 처녀에 대해서 이렇게 나쁜 짓이 있고 서로 이렇게 되면 결혼하라고 합니다. 남자에게 그 여자 평생 책임지라고 그러고 여자도 그 남자에게 시집가라고 그래서 가정을 꾸리도록 합니다. 그렇게는 개인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서 개인적으로 결혼하면 되는데 가정이 있는데 서로 다른 사람 관계를 맺으면 가정을 파탄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녀와의 관계와 다르게 배우자가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관계는 돌로 쳐서 이스라엘 중에서 그 죄를 없이해라.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정적인 문제, 가정을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간통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돌로 쳐주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가 간통죄 사생활이다. 법이 제재할 수 없다. 간통죄도 폐지해버리고 또 심지어 우리 어떤 불행입니까? 애인이었으면 장인이라는 소리가 우스갯소리지만 그것이 어떻습니까? 자꾸 듣다 보면 그것이 일반화되고 정말 오히려 이렇게 애인에게 자랑스럽게 여기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는 것, 이것이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닌 죄가 관영한 시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동성애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26절, 27절 두 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롭으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부흥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는 로마의 사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로마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동성애 자체가 더 이상 죄가 아닌 그런 시대. 그리고 정말 성적으로 타락을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로마의 그런 형편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것들이 순리대로 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다른 성이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있지 쪽 남자 같은데 여자 같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 창조되었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그래 어떻게 됩니까?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죠. 근데 동성애는 그 하나님 창조를 반하는 겁니다. 이것은 죄고 악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순리,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이 순리를 받고 영리로 쓰는들에게 상당한 복을 얘기하시는데 26절은 여자에 대한 이야기고 27절은 남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남자의 그런 동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보시면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복, 응당한 벌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동성애, 남자 동성애를 인해서 AIH가 이렇게 발생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이 AIH가 이렇게 감소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AIH가 굉장히 이렇게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동성애를 장려하고 있죠. 동성애법을 만든다, 퀴어 축제를 한다.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리나라만 매년 이 에이즈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 나고된 아프리카에서도 에이즈 환자가 줄어드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동성애, 남자 동성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바르게 인지하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분명하신 뜻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처럼 지금 세상은 인권이라는 그 의미의 한 사람의 그런 개인의 어떤 권리를 침해는 안 된다는 그런 명목으로 죄를 이렇게 방조하고 더 이상 죄가 죄이지 않은 것처럼 여기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우리의 분명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이라는 것을 선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하는 것을 악하다고 말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세히 봅니다. 인간이 선할 것 따먹고 범죄하게 된 이유는 이제 내가 선과 악의 판단자가 된 거죠.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시는데 아니요, 하는 그건 뭐 경우에 따라 선도 될 수도 있고 악도 될 수도 있고 이것은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가감하는 것 이것이 인본주의 신앙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는 것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심판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것 이 인본주의를 우리가 배격해야 되고 이 마지막 시대에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선이라고 하신 것을 선이라고 할 줄 알고 악이라고 하신 것은 내 생각엔 좋아 보이고 내가 보기엔 괜찮아 보여도 하나님의 악이라고 하신 것은 악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마음대로 선을 판단했던 아담과 하와처럼 하면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게 됩니다. 마귀의 전략은 속이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였듯이 지금 우리도 속입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세상이 바뀌었다고, 시대가 바뀌었다고,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산다고, 이 정도쯤 어떻냐고 이렇게 우리를 속여서 죄의 열매를 딱 해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노라고 얘기됩니다. 죄는 죄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그것에서부터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아니 뭐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요. 시대가 그런데요. 왜 그렇게 그 속아 넘어가면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따라해보겠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죽는 겁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는 혼탁한 시대에 죄가 가장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혼탁한 시대에 뭐가 죄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한 분명한 기준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요.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죄가 무엇인가를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살펴보고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죄로 거부하시는 것. 첫 번째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우상숭배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공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희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얻어졌나니 스스로 지혜 따라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신에 대한 그런 막연한 동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전적 부패,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뭔지 모르니까 우리가 보고 좋은 거, 야, 이 산에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비나이다, 산신령기 비나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보니까 정말 특별한 사람 같아. 정말 신의 아들 같아. 그래서 그 사람 무상화하고 식격화하고 그리고 동네에 큰 나무만 있어도 의지할 곳 없으니까 거기다가 띠둘러 놓고 자신의 안녕을 비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상숭배로 얘기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을 바꿨구나. 그것에 대해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우선 저는 교회 나오고 저는 우상숭배 안 하는데요.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상은 눈에 보이는 우상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쉽다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우상이다. 하나님과 그죠? 하나님 앞에 내가 우상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치열하게 써야 될 우상은 만몬주의입니다. 이 돈, 재물, 내 인생이 소유에 마음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 마지막 우리가 써야 될 그런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 이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심판받아 멸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아까 살펴봤던 동성애 부분인데요. 아까 읽었듯이 2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동성애에 대해서 그들에 대한 상당한 보험도 받았고 또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이렇게 다른 것과 특별히 구별해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로마라는 특수 상황이 있기도 하겠지만 우리 마지막 시대가 이 성적인 타락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도 그 땅에 그러한 성적인 죄악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겠고 그리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시는 방법이 상당한 보응을 내리신 것도 있고요. 벌 내리신 것도 있지만 이것이 가장 큰 저주입니다. 26절과 보시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28절에 보시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시는 게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고 징계하시고 벌 주는 것은 은혜이지만 그냥 가는데 내버려 두면 그게 저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의하고 악을 행한 자들에게 저주를 내리시는데 어떤 저주를 내리냐면 따라해보겠습니다. 잘되게 하신다. 이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잘되는 건 저주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생각한 선을 쫓아서 하나님 악을 행하는데 잘된다. 그게 저주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신앙생활 안 하시는데도 아이고 그래도 집에 괜찮아 사업도 잘 되고 애들 좋은 대학 가고 그게 복인 줄 아시는데 그게 저주입니다. 안 돼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날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게 복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래 어떻습니까? 내가 죄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씻기게 하고 이것이 기쁜 소식이 된 겁니다. 그것이 복음의 소식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빌려 주신 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내버려 두신 게 저주인 줄 알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게 하셔서 십자가 앞에 세우신 것 이것이 복이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흘리신 피가 저희들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 된 겁니다. 이 복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복된 소식이 됩니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어떤 사람에게도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셔서 구원을 받게 하시니까 사망의 것을 깨뜨려서 생명을 주시니까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저희들에게 드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 이것이 저주입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 때로는 참 힘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서는 기회고 그러한 은혜를 얻게 되는 그런 기회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 나를 위해 십자가의 피를 죽으신 것 또 죽으셔서 사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 그리고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심판하실 때 우리를 영접하실 것 이것이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는 겁니다. 이 복음을 믿어
세상의 유혹과 죄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저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음의 깊은 소식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죄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소개되는 죄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런 죄를 소개하는데요. 28절부터 우리 31절까지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서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 한번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제는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28절부터 31절 같이 봉독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요 해당사항이 몇 개쯤 되냐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체크하시는 동안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9절부터 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또한 시기와 살인과 다툼과 속임과 저의로 가득 찼으며 남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고 남들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거만하고 건방지며 뽐내기를 잘합니다. 그는 악한 일을 계획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양심도 없으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친절하지도 않고 동정심도 없습니다. 해당 사항이 몇 개쯤 되시나요? 이러면 만열스러운 종이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느 누구에서 피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전에 제가 고옥하는 목사님 로마서 강의를 디테일로 들은 적이 있는데 이때 이 본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일을 주셨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저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추장과 이렇게 면담을 했답니다. 면담을 하면서 이제 로마서를 읽어지고 복음을 시작하게 하는데 갑자기 추장이 화를 확 내더니 문을 열고 나가면서 막 부족원들에게 누가 내 이야기를 다 했어? 누가 선교사님한테 내 이야기를 다 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 다 알고 있거든. 누가 내 이야기를 한 거야? 막 그렇게 화를 내더랍니다. 여러분 그게 선교사님한테 얘기해 준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구라도 도배하는 것이죠. 우리 본문에 주목할 것이 29절, 30절, 31절은 드러나는 증상입니다. 증상.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28절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야 나온 결과들입니다. 결국 우리 죄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죄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많은 것들이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감기가 걸리면 열이 나기도 하고 목이 붓기도 하고 기침이 나기도 하고 콧물이 나기도 하듯이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상황이 안 돼서 그렇지만 상황이 끊어내면 이 속에서 자꾸 이렇게 상승을 기어오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합니다. 죄라는 것은 단지 내가 거짓말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했다, 그런 사소한 것일 수도 있지만 왜 그렇게 되느냐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 속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선이 없고 악이 있다는 겁니다. 입에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안 하고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게 한다. 우리 속에 죄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많은 항목들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드러나는 것은 결국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특별히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가 언젠가 한번 죽는다는 것을 바꿔 말하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다는 것에 대한 증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죄의 문제를 깨닫고 이 죄의 결과의 심각성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30절 마지막은 죄의 결과가 어떤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제가 표준 세번역 개정본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사형입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사람과 따먹고 죄를 지니면 정령 죽습니다. 반드시 죽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일을 하면서 이런 사람을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도 도전합니다. 아, 괜찮아, 시내가 그래, 괜찮아, 남들 다 그래. 야, 법이 간통죄 죄가 아니라는데, 법이 뭐 죄가 아니라는데 괜찮은 거야. 근데 그것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법도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인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하십니다. 근데 이 심판 앞에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절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겠습니다.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영광 버리고 오시고 십자가에 필요 죽으시고 우리가 저주를 받을 때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마지막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실 그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앞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그 십자가 앞에 내놓고 주님의 피로 정결함 받지 못하면 저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어서 우리의 죄의 값을 생명, 그래서 지불하지 않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생명으로 대신 그것을 갚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해서 제사를 통해서 피를 흘리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구약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일회용입니다. 일회용. 죄 지을 때마다 짐승 한 마리 잡고 피를 흘려야 되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자기를 들여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피를 흘려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영원히 사함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신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면 그 빛 때문에 내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의를 선물로 주신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의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얘기한다.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믿음을 얘기할 때 우리의 의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의지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뭔가 확신이 오고 이렇게 필요 이런 게 아니라 믿음은 의지입니다. 내가 죄인 것에 동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내 죄 때문인 것에 동의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내게 영접하고 이 의지를 믿음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믿으라는 겁니다. 믿어라. 의지를 발동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정말 우리의 죄가 죄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분이 계시면 말씀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놓으시면 내가 죄인 걸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죄가 아니라고 하니까 남들은 다 그렇게 사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내가 죄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죄인인 것을 인정하신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셔서 그 십자가의 죽음이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께 십자가의 피를 죽으셔야 되는지 그 피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여러분의 의지를 발동해서 그 십자가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에 어떤 것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수고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서고 실험하는 그런 믿음의 실험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없습니다. 말씀이 거울이 되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 것을 깨닫고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 주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죄와 싸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계속해서 기도하기 힘쓰라고 합니다. 마지막 대가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심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도 없고 또 말씀 앞에 우리를 살펴볼 지혜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토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죠. 우리가 정말 이 복음 앞에서 복음을 믿어라 우리 의지를 발동할 때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서 그걸로 자신을 살피시되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열몇 줄 하나하나 고백하십시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면 우리의 입술로 신앙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죄를 자복하는 것, 우리 죄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필요로 하느냐 필요치 않느냐, 이것은 내가 죄인인가를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죄가 아니라는 시대에 그냥 맞아 이게 뭐 큰 문제가 될까? 그러면 영원히 예수님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 이 마지막 시대가 디모데서 3장에 보면 거룩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을 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로 작정하셨어.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은혜의 문 앞에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한번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고 지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십자가의 피를 죽으셨으며 사망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사는 소망을 주시고 주님 장차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때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주님께 영접하실 것을 시험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주셨사오니 주님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심을 주시사 이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지 않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것을 깨닫도록 성령의 말씀을 통해 우리 죄를 버리게 주시옵소서. 주님 양심의 화인 맞은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 악한 시대를 살며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다가 마지막 주님 앞에 심판받는 인생이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건강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자리에 오르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되 주님 강한 이를 전달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 우리의 입술로 자백할 때 주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버지가